할렐루야. 우리 손혜영 집사님의 바이올린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인데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처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크신 은혜와 복이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완전히 파멸됐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용서받고 다시 새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올바로 살아 있으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국민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의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 둘 다 함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 나오는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27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자,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과는 다르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개처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저 꼴 좀 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9시를 못할 때 언제나 영광과 칭송 대신 비방과 조롱, 수치를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과 저주, 수치와 멸시의 소용돌이 속으로 마치 아침 햇살처럼 소망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말씀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어 수치와 비방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뜻에서 그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고대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토판, 그 진흙판에다가 쓰고 그것을 말려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받았을 때는 그 진흙 토판을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용 증서를 찢어버리고 범죄 기록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이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보다 더 큰 세일은 없습니다. 또한 사랑보다 더 큰 세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하나님 자신도 기억하실래야 기억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입니까?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장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오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보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직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의 것을 부각시키는 사람은 실상 그 말은 오늘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를 성찰해서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전에 유대교에 충성했던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만약 바울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다면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한 교회를 핍박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앞날을 위해 뒤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한 주님은 십자가상의 강도가 회개하자 과거를 묻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여인도 이 강도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전과자들입니다. 현행범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너겁지 않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한 번도 홀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전과도 과거의 오점도 더 이상 의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된 새 날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면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기억에서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이 찬송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과거의 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용서,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부부싸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번 싸우고 난 것, 지나간 것, 서로 용서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들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고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면 용서가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기억하면 용서가 아니다. 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잘못한 일, 섭섭하게 한 일, 분노하게 한 일 모두 지워버려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요 속죄의 기쁨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허물과 죄, 실패와 좌절에 붙들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주눅들거나 얽매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새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새 일에 관심을 갖자.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옛적 일은 밤의 일, 곧 어두움의 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허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일은 낮의 일, 곧 빛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새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에 모범이 되는 인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새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과거에 얽매여서, 정죄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만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지은 죄, 나쁜 것, 실패한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의욕을 꺾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서 과거를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해야 할 새 일에만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새로운 인생의 목표, 새 가치관을 세우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후 그는 인생에 달려갈 푯대를 새로 세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정말 이 새 일, 새 사명,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인생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에 대한 사명감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을 부르며 살라고 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살자. 여러분,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찬송을 부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이런 약속이죠. 너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너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내주겠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삶을 사는 너에게 생수의 강을 내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 모여서 풀어진 수금을 조율해서 그 반주에 맞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백성들, 수치와 비방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던 백성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던 백성들의 입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회복의 역사, 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 한마디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축복된 삶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찬송은 호련한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고 그들을 메고 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호련한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찬송은 쌓여있는 모든 악의 해독제가 됩니다. 또한 더는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는 세상이 썩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험의 불길이 강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무거운 짐에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셨습니까? 입술에 찬송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미래의 새 일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된 말씀, 새 결심을 하게 된 말씀, 주여 나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헌신케 한 말씀 붙잡고 주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타락한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오늘 우리 모습을 볼 때도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고 감사가 메마르고 찬송이 사라진 지 오래된 죄를 지었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새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죄를 들어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의 사람, 미래를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날과 새 일,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탄식과 한숨은 다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만 넘치는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